음. 어라? 14장을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는 3개의 재앙 시리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7개의 이제 인 재앙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인을 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한 개씩 인을 뺄 때마다 재앙이 나오고 있고, 그 인의 재앙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팔 재앙 시리즈 나오고 있죠. 역시 이것도 7개 시리즈입니다. 7개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리즈인 나팔 재앙 시리즈까지 봤어요. 근데 이제 10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10장 보시겠습니까? 11장에서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고 있고, 10장에서 보게 되면 또 이제 10장 4절 말씀 보세요.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것을 말을 요한이 일곱 우레라고 한다면 이제 그 뇌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개의 뇌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들었을까? 이 내용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요? 들은 거죠? 들었으니까 뭔가 기록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이 여러분, 한번 저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6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될 말입니다. 6장에서 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6장의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그 탄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몇 분의 1의 권세?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더라. 4분의 1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나팔장을 보게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팔장. 8장 말씀 보세요. 8장이 첫 번째 나팔할 때입니다. 8장 몇 절입니까? 7절이죠. 8장 7절 보니까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몇 분의 1? 3분의 1이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 표시되어 있죠. 셋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 표시되어 있죠. 넷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 표시되어 있습니다. 4분의 1에서 3분의 1이에요. 그죠? 인의 재앙은 4분의 1에 피해를 줬었는데, 나팔 재앙은 3분의 1에 피해를 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말입니다. 이제 대접재앙, 마지막 대접재앙으로 나오는데, 이 대접재앙은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4, 3 전부 다 올. 4분의 1, 3분의 1 하나 뛰어넘고서 1분의 모두예요. 그러면은 이 두 스킵된 거는 몇 분의 몇이겠어요? 2분의 1. 그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구약 성경 말씀 보게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7중 심판이 있어요. 7중. 7개 시리즈가 나오게 돼요.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것이 7이 4개가 나와요. 4개. 구약의 개념에서는. 그러면은 쉽게 생각했을 때 말이면 이것은 해석입니다. 해석이에요. 아마도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7 우레의 그 어떤 심판의 내용들이 4분의 1, 3분의 1, 스킵 1분의 1 모든 거 하니까는 아마 2분의 1에 해당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4분의 1에 대해 재앙은 예고하시고, 3분의 1에 대한 재앙은 예고하시고, 2분의 1의 재앙은 기록하지 않고 1분의 1 대접적으로 다 쓸어버리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심판을 이야기하는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심판이겠어요? 악에 대한,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얘기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신다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강조할수록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너무 표현이 그렇습니까? 제 아들 딱 표현이 너무 그런 거예요. 너 그 하면 내가 아주 뭐라고 하죠? 죽을 줄 알아? 뭐 엄마 아빠들 혼날 줄 알아 그냥 너 이렇게만 해봐라 호주에서 파버린다? 진짜 파요? 진짜 주의겠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죄를 갖다 심판하신다, 다 쓸어버리신다, 그런 어떠한 경고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회개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벌써 2장 3장에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를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11장에서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11장 1절에서 말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어떻게 식량하지만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는 얘기예요.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 성전, 그러나 2절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것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방인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들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 모토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 그 믿음 안에 참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참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둔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시 심판의 얘기예요. 오케이? 또 여러분 12장 넘어가 보세요. 자, 그럼 12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자와 용의 이야기 나오는데 이 12장은 사실상 하나의 이야기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세 개로 나뉘어져 쓰여져 있다 그랬어요. 여자와 용의 이야기와 여자의 용의 이야기가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이제 사탄의 싸움, 영적인 싸움들. 이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같은 이야기,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그 에피소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얘기예요. 선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악이 아무리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누가 승리한다? 믿음의 사람들, 참 성도들이 승리한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 이야기. 그러면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고 하는 이 붉은 용, 같은 이 여인, 음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음녀가 누구냐? 13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죠.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서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한테 대개서 보게 되면 이거는 이국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땅에서 올라온 것 토종이라고 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여기서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말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제 쉽게 말하면 로마.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에 부역하는 부역자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덜합니다만 지금 그런 게 많이 덜해요.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굉장히 글쎄 뭐라고 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릴 때 상상할 수 없는 민주국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민주국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지금 무슨 체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말입니다.
이제 뭐 70년대, 70년대 해가지고서 이제 무슨 뭐 간접 조작 사건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무슨 뭐 과거 인상위원회 다 드러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얘가 무서운 게 예를 들어서 야학하잖아요. 야학이야 지금 야학 비슷한 거야 지금 하는 게 옛날로 말하면은 예전으로 말하면은 그 하는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좀 더 나간다고 하면 이제 검정 고시를 쓸 수 있게 그 도와주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야, 그래서 농촌과 도시는 차이가 많이 나. 그죠? 요즘에도 그거 나오고 있나? 농촌 선교 무슨 농촌 뭐 아웃리치 하네? 요즘 교회에서도? 잘 모르겠네요. 옛날 같은 건 아니죠. 농어촌 교회 아웃리치가 있어요. 아웃리치란 말도 사실 아니에요. 아웃리치 더 멀리 나가 아웃리치입니다. 선교할 때 쓰는 말이 아웃리치인데 아웃리치 나간대. 그거는 이제 도시교회가 농어촌 도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농활을 해서 농활 활동. 이거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였던 거야. 근데 그러다가 뭔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문 뭐 해가지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간첩이 다 해가지고서 그거 벌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왜 무서운 거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상식적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팩트로 알고 있겠지만 좀 생각이 있고 뭐가 글게나 봤던 사람들은 어떤 공포심을 갖게 되면은 그런 활동을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사상 통제를 합니다. 사상 통제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야기였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2000년 전에 더 말할 것도 없죠. 더 말할 것도 없는 모습이에요. 더 말할 것도 없는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모습이 뭐냐? 이게 이제 국가 통제. 사상 통제 얘기했습니까? 사상을 통제해야 되니까. 국가 체제를 정비해야 되니까. 그래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만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똑같아요. 예전에도 말입니다. 예전에도 그러니까 간첩으로 낙인 찍히고 뭐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 제대로 합니까? 본인만이 아니에요. 본인만. 자녀들도 뭐 납북자들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북 월북자가 아니라 납북자도 공무원을 못했으니까 납북자가 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게 자유로운 이제 사회생활 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2000년대에도 그대로 발현되고 있더라는 거죠. 사탄이 있고 로마가 있고 거대한 부역자들이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인을 줘요. 표를 줍니다. 결국 그 무슨 표예요? 666이라고 하는 거.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자, 여기까지 보고 14장 다시 넘어봅시다. 14장이에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래. 어린 양. 우리가 5장에서 이미 보았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어린 양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승리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패배죠. 패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서는 승리한 거였어요. 세상적으로 짧게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죽었지만 그러나 더 길게 보게 되면은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기독교가 복음을 전파하는 승리하게 됐단 말이에요.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종교적 승리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지금 그 로마를 비롯한 가운데서 황제 숭배를 이야기하면서 경제활동을 유혹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이 체제에 순응할 것이냐 순응하지 아니할 것이냐 그 체제에 순응하려고 하는 그 독자들에게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끝까지 견지할 것을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미 13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3장에서 보통 13장 말씀 보세요.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부역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다른 짐승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구처럼? 어린 양 같아요. 진짜 가짜. 가짜예요. 패러디한 거예요. 진짜 어린 양은 패러디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패러디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는 14장에서는 이거 가짜다. 그 어린 양같이 두 뿔이 그 가짜란 얘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보라 내가 어린 양, 진짜 어린 양을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3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가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가짜된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이 시온산에 서 있대요. 시온산이라고 할 때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이제 완전한 그 도시를 이야기하거든요.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 성 하게 되면 이 땅에서 그 패역한 모습도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대비해서 시온산 하게 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서 모든 거룩함도 더러움도 다 이제 빠져버린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어떤 거룩한 도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그 시온산 위에 말입니다. 어린 양이 서 있대.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 승리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 얘기하셨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의 그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12 곱하기 12가 144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입니다. 12 곱하기 12 더하기 12는 얼마예요? 24. 그게 24장이에요. 나중에도 21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왜 12 더하기 10이냐? 왜 12, 10이냐? 왜 12, 10이냐? 12는 구약의 이스라엘 열주죠. 두 번째 12는 신약의 열두 사도 제자가. 근데 서해 14만 4천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7장에서 무엇을 했죠? 여러분 7장에서 말입니다. 14만 4천 명 어린 양 그 이마에 인받은 사람들 7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7장에서 보게 되면 7장 보세요. 7장 1절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못을 선 것을 보여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날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기서 말할 때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13절에서는 표와 달라요. 여기서 나올 때 인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말 그대로 뭐라고 할까 무인신과는 다른 의미예요. 구약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표시로서 구원의 표시를 이마에나 여기다 달았거든요. 이마에 오트라고 하는데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오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시되냐 하게 되면은 이거는 좀 보여주면 되겠다. 오트라는 단어가 그 이마에 표시하는데 그것이 참 신기해요. 오트라는 단어가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십자가 모양, 글자가. 여기서 말할 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스프라기조라고 하는데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봤던 것이 어디냐면은 미간 해가지고서 13장 9절 미간에 표를 삼고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이죠? 보이나요?
확대가 안 되네. 미간에 표를 삼고 이 표를 삼고 했을 때 이 표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어딨냐? 13장 9절. 토크라는 말 쓰거든요. 토크에서 보게 되면은 이 토크라는 것이 이제 그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알렛과 이거 오트, 이 오트라고 얘기해요. 오트. 하는데 이거 요 왼쪽에 있는 거, 요 확대가 안 되네. 요 확대가 안 되네. 이게 뭐냐면은 그 뭡니까 이제 그 소뿔을 얘기해요. 영어로 말하면 A야 A. 알렛이 A인데 그 A가 있잖아요. A 쓰는데 A를 거꾸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도 그렇고 여러분 영어도 원래는 상형 문자였습니다. 영어가 소리 글자예요. 아니면 그 의미 글자예요. 소리 글자잖아요. 근데 원래는 영어 알파벳이 상형 문자였어요. A가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A가 그러면은 그 튀어나올 거 아니야. 이게 뭐 소뿔을 상징해. 소뿔. 그러는데 어쨌든간 여기서 알렛 A인데 요거 오트라고 하는데 이 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기 뭐야 마크거든. 마크가 그런 뜻이 있는데 쓸 때 이 오트를 이렇게 사람들이 옛날에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십자가 해가지고서 예? 그래가지고 쭉 보게 되면 이제 그 소를 가지고서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쟁기 가지고서 고랑팔 때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기준. 이게 오트예요. 오트. 그리고 또 쭉 보게 되면은 트래블러 투어 마크 데스티네이션 퍼스 여행자들이 어디에 가다가도 목적지를 삼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등대 목적지를 삼을 때 그게 또 이제 오트예요. 근데 오트에 표시하는데 뭘로 표시한다고요? 십자가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미간에 표를 삼을지라 하는 것을 표라는 것은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오트를 쓰는데 근데 그 소모행이나 십자가 모양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 스프라기죠. 이 하나님의 인을 어디다 쓴다고요?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종들의 이마에 인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은 교회에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할배들한테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십자가를 여기다가 그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십자가, 종들의 이마에 인쳤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서 출애굽기나 레위기 그런 데서 하는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한테도 이제 그런 걸 하고 이런 표시를 하고 했었는데 이것을 패러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패러디한 것이 이것을 이제 자라고마 해가지고 싸라고마 해가지고 자라고마 싸라고마 해가지고서 말입니다. 이 표를 얘기합니다. 이거 하면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문신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과 대비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과 대비된 가운데서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이마에 그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인을 아까 하나님의 그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14장에서는 그들의 이마에는 그 하나님의 인이 뭐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마에 표를 받겠는데, 인을 받겠는데, 표, 짝퉁, 표에 대한 표를 받겠는데, 거기는 뭐예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과, 여러분들은 이게 좀 더 보여지니까 좀 빠르다, 확실히. 짐승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아버지 이름이 대비되고 있죠. 그죠? 뭐가 진짜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인데 하나님의 인이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짐승의 이름이라는 얘기. 이게 패러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이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검은고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검은으로 되지만 수금이에요. 하프. 수금 탄다, 하프 탄다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처럼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하프 소리 들게 되면 뽀롱 소리 나잖아. 아름다운 소리 나잖아. 이게 하프 소리가. 우리 검은 거라고 번역했는데 수금 하프로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구약성 성경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보조할과 네 생물과 장로들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모세의 새 노래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른 노래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노래를 어떤 사람들이 부르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에 속한 그 사람들만이 지금 이 노래를 배울 수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 요한계시록의 개념에서는 긍정적, 부정적이죠. 땅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까지 얘기했죠. 하나님이지 않은 사람들, 우상과 타협했던 그 로마 타협했던 사람들,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음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영적 음행이라는 그 이미지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했다, 순결하다. 그러니까 타협을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손을 잡았다는 얘기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잡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또 사람 가운데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걸 쉽게 하면은 첫 열매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구약의 개념에서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래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뭐라고 묘사하느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입에 입이 얘기했었죠? 입이 얘기하는 거. 계속해서 그 마귀가 사탄 얘기할 때는 입을 통해서 입의 이미지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뱀의 이미지, 거짓말을 가지고 모함을 하고 얘기했었죠, 전부 다. 혜지야, 동영상 보면 돼. 다 얘기했던 거, 그죠? 다 얘기했던 모습이야. 입에서 거짓말을 하는 얘기는 달콤한 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고, 달콤한 말이라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말로 세상 비즈니스. 야, 믿음이 왜 믿음이냐? 하루 믿고 잘 살라고 믿는 거지. 잘 사는 게 뭐야? 돈 없이 잘 살 수 있어? 다 그렇게 해. 뭐 이런 타협들. 말.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지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탄의 회당이라. 2장 3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자들이.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이미지가 보여지는 세 천사의 환상을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거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도 환상이 보여지니까 좀 얘기해도 될 것 같네요. 10장에서 이제 이미지가 그렇죠. 10장에서 다시 부르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뭡니까 작은 소르마를 받아 먹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말입니다. 이제 쭉 나가서 7장에서 이제 그 일곱째 천사 나팔장이 끝났어요. 12장도 넘어오는데 여기서부터 보게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12장부터 해가지고서 12장 넘어가서 이제 그 16장에서 대접의 이야기, 대접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장과 대접제형 사이에서 12장, 13, 14, 15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돼요? 12, 이해돼요? 그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 씬이 장면이 몇 개냐? 치는 것처럼 장면이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내가 보니. 큰 이름을 보이니 씬 1이야. 오케이? 내가 보니 씬 2야. 내가 보면 씬 3야. 내가 보니 4. 내가 보니 5. 내가 보니 6. 내가 보니 7. 그러고서는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사이에서 요한계시록은 쉽게 말하면 재앙, 칠중 재앙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인터루드 또 다른 삽입곡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7개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7개의 장면 왜 7입니까? 왜? 출애굽 십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만 기억하자고요. 여기까지. 자, 5번째 장면입니다. 내가 본다는 얘기는 보여주신 이가 있다는 얘기, 어떤 얘기예요?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신 이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환상이고. 내가 자다 꿈꾸고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우기지 말아요. 그 꿈은 누구나 같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봐야 돼요.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 이러저러 생각들, 내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들 많이들 들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 욕심의 소리가 더 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듣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은 곧 모든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져왔대요.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예? 하늘과 다시 순서.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 그죠? 잠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8장 보세요.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이 어디에 떨어져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땅에 떨어졌어요. 바다에 떨어졌어요. 강물에 떨어졌어요. 해, 별, 하늘에 떨어졌어요. 나팔 재앙이. 대접장을 봅시다. 대접장 16장 보세요. 15장 16장 보세요. 첫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으네? 땅에. 두 번째 천사가 어디에 쏟으네? 바다에. 세 번째 천사가 어디에 쏟으네? 물의 근원에 쏟으면. 네 번째 천사 어디에 쏟으면? 해에 쏟으면. 나팔과 대접의 그것은 같죠? 그죠? 같죠? 근데 여러분,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이
대접제한 때는 모두가 심판받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4절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옛날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도 말입니다. 6장 7장 8장 나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을 창조주가 누구시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말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절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절서 보세요. 절서 두 번째.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져도다 큰 성 무엇이요?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근데 아직까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 바벨론은 누구라고요? 이 당시에 로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13장에서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국적인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부역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벨론에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의 음행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 더 폭넓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시도, 거래, 타협. 하나님을 적당하게 음행한다. 여러분, 음행한다 하게 되면, 음행한다 하면 자기의 어떤 조광지처나 자기의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서 바람피는 거예요. 오케이? 있으면서 바람피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것, 또 다른 효과. 만나서 차를 마시든 뭐하든 뭐하든 이 모습인 거예요. 그걸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에게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의 엄청난 그 권한 있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복종해야지. 이 제국 안에 들어와야지 너희가 이 시대에 바르게 내가 침공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대요. 먹이던 자로. 여기서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여기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마시게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막강한 권력으로 주변 쪼무레기 나라들 마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먹이던 자로다. 예? 그의 진노의 포도주를 너희가 마시지 않으면은 너 죽을 줄 알아? 너 대가 있다? 음행으로 유혹한다는 얘기. 바벨론의 심판을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아니가 해봤죠? 먹이던 자로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의 얘기 들어보세요.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3장에 있는 이야기죠. 13장의 이야기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어린 양의 이름에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 거기서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느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을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그의 경건한 사람들. 다시 여러분, 첫 번째 심판,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천사는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근데 보세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력을 해가지고서 음행을 하게 만들고 진노의 포도주를 강제로 먹였대요. 너희가 힘이 있을 때는 힘없는 그 국가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먹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포도주 네가 또 누가 저항이가 원시형제한테 마시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 마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바벨론이 그 국가 주변의 국가한테 마시게 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더 무섭게 진노의 연에 섞인 것이 없이 필요한 것이 더 독하게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거든요. 플러스 유황까지. 인도네시아나 그런 데서 이제 뭐 화산 터지고 하는 거는 무섭대요. 그 죽은 사람들이나 짐승들에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보낸 거 보니까는 소 같은 것들, 소나 짐승들이 미리 사람 피해내 도망치지 못해가지고서 묶어놔가지고 미리 풀어주지 못한 거지. 다 그슬로 껍데기 벗겨지고 열로. 그리고 또 그 열로 뭐 영화에서 보게 되면 뭐 터져가지고 막 차도 도망치잖아요. 막 숨뻥이죠. 그게 뭐 얼마나 거기서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은 열기가 들어오고 화산재로 해가지고서 이게 다 폐가 망합니다. 그래서 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이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우사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세세토록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의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가 보이는 게 다르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바벨론 심판 이야기하고 모든 불경한 사람들에 당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건 말입니다.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거든. 4절에 하나님의 어린이에 속한 자들이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성도에 대한 정근되는 거 있죠. 참성도에 대한.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 사이에 지금 세 천사가 저하는 5번째 씬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이 주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작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서 양쪽에 있는 감싸고 있는 앞뒤를 수미상관에 이루고 있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나 오늘 어제부터 이게 좀 생각이 있는데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원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네. 주원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고난이 있고 박해하고 이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과 타협하지 않냐고 믿음을 잘 지켜 주원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끼치리니 이 수고가 뭐냐? 이 수고가 역경과 어려움과 모든 이제 난제를 견딘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금 주인공이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유가 뭡니까? 이거 여러분 너무 그런가요? 나는 요즘에 여러분들의 살았던 세대를 겪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지 아니했던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우리가 인생 뭐 있어? 다 경험 비슷비슷하지. 여러분 20대 때 경험했던 것들 나도 겪었고 여러분이 30대 40대 경험할 수 있는 갈등과 고민들을 나 역시 그 전에 뭐 조금 뭐 색깔은 좀 다를 수 있겠어요. 양은 좀 다를 수 있겠어요. 깊이는 좀 다를 수 있겠어요. 근데 뭐 비슷비슷하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쎄 난 그런 모습으로 너 어저께 모습 계속 생각하며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게 믿음이 뭐지?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도 참 고민과 갈등이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기복주의가 됐든 유치한 유아기적 신앙이 됐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그걸 얘기를 안 해. 다른 성경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땅은 내게 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잘 될 것이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냥 그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요한계시록은 한결같이 여러분 한결같이 그 마지막 종말론의 그 어떠한 그 구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한결같이. 그래서 어젯밤부터 계속 방송 중에 그것만 가지고서도 그 영원한 구원 맞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믿는다? 나도 고민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 성도들한테 필요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 시입니다. 마지막 수업.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같은 인자와 같은 이가 있는데 구름이라는 얘기는 구름 무지개는 하나님 예수님께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인자와 같은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대요. 멸류관. 하나님의 이제 왕이심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손은 예리한 날카로운 낫이 있대요. 낫은 심판, 낫은 여러분. 낫을 언제 사용합니까? 지금이야 이제 다 추수하더라도 다 기회가 콩반이라고 그러네. 다니면서 다 묶고 쏘니까 할 거 없지만 얘들은 낫은 잡고서 추수할 때 낫 써야 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 추수 때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예리한 낫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니 예수님께서 큰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곳에 다 익어 구름 때가 이르렀대요. 이제 때가 이르렀대. 그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겠다는데 때가 이르렀대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이어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성전에서 나왔대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불을 다스린다. 한번 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단으로부터 나와. 성전과 제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말입니다.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땅의 곡식을 거두라. 포도 송이를 거두라. 비슷하죠?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주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 틀이 진노의 포도주 틀이 밟히니 이 포도주 틀이 밟힌다는 얘기는 지금이야 이제 뭐 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포도주 만들 때 이제 그거가 밟잖아요. 수차가지고서 밟힌다는 얘기는 그것도 심판을 상징하는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교에 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던짐에 성막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교에 닿았고 1600 스타디온 1 스타디온이 192m 1600 스타디온 하게 되면은 얼마 나옵니까? 거리가 한 300km 돼요. 300km 돼요. 300km 되는데 이 1600 스타디온이 300km 정도가 남북 이스라엘의 남북 길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수꾼이라는 이미지가 시천지의 추수꾼 이미지 여기서 나옵니다. 추수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숫자 세봐요. 숫자 나 몇 번째? 하나 둘 그죠?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왜 여섯 개야? 몇 개야? 네 번째 줄에 하나. 네? 네 번째 줄에. 하나 뺐어요? 네 뺐죠? 다시 쭉 본인이 그 면에서 14절 나 15절에 그러면 향해서 낫을 거두고 16절에 나 3개 맞나? 그 다음에 낫 7개죠. 낫 7개 나와요. 왜 7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무 바꾸한 그 프레임이 너무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프레임이.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14장에서) 여러분 7장에서도 14만 4천 명이 나왔는데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그 의미는 그런 얘기였어요. 인재한 가운데서 앞에 인재가 나오잖아요. 인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4장으로 넘어와서 보게 된 말입니다. 14장에서도 짐승 2마리와 이러한 영적인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싸움 가운데서도 14만 4천 하나님의 인간인 사람들 또 이게 나온다는 얘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성도가 누구냐? 다시 여러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따라가는 자다. 어린이에게 속한 자들이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 성도가 누구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 믿음을 가지게 했을 때에 아무리 큰 유혹이 있고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 심판 가운데서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경건한 자, 불경건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 그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 성도들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심판입니까? 보호입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호에 클 거고, 찔리는 내 많은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클 거고, 이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양한 이 유혹 가운데 있는 다양한 문화 가운데서 말입니다. 우리들 흔들거리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이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의 상황도 똑같도록 봐야겠죠.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좀 바른 믿음을 가지며 바른 신앙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막바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큰 가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